변화하는 성품. 어떤 일을 하고 싶지만 성격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에 유독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제자 요한은 젊은 날 급한 성격 때문에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의 은총에 힘입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변화하였습니다. 이처럼 마음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되므로 성품이 변화할 뿐 아니라 그만큼 더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지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또 영혼까지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마음 다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선에 대해서 공과 공부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최선을 다하는 선한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아동주일학교 친구들도 아브라함의 선한 마음을 꼭 이루어 아름다운 영광의 성 새 예루살렘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동주일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하늘의 상급됨으로 갚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제4과 사로잡힌 롯을 구했어요. 오늘 공부할 때 또 집중하여 잘 할 수 아버지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집중해서 참여, 공부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고리게 하여 주옵소서. 재밌다. 잡념도 육신의 생각도 또 밖에 나가 아버지 놀고 하나님, 싶고 또 염려하며 집중해서 근심하는 공부할 수 것들도 있게 다 도와주세요. 떠나갈지어다. 예수 공부에 집중하려면 일단 핸드폰을 꺼야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 행해야 해요.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했을까요? 연합전쟁에 뛰어든 아브람. 가나안 땅에는 여러 왕들이 있어 때로는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아브람은 주변에 사는 족속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세력을 키워나갔지요. 그들은 아브람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바로 아브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평화롭게 살던 어느 날 아브람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조카 롯이 그 땅에서 일어난 연합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람은 자기 집에서 잘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롯을 구하러 달려갔어요. 그리하여 롯은 물론 빼앗겼던 재물도 되찾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까지 구해냈습니다. 아브람이 이렇게 담대히 나가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적의 군사가 많든 적든 생각하지 않고 용감히 나가 싸울 수 있었답니다. 책임을 다하는 아브람의 선한 마음. 아브람이 조카 롯을 구해낸 사건은
그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선한 사람임을 알려줍니다. 만약 아브람에게 악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거봐라, 은혜도 모르고 좋은 땅을 선택하더니 결국 어려운 일을 당하는구나 하며 롯을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람은 롯을 구해야겠다는 간절함으로 당장 용사들을 데리고 달려갔습니다. 이런 전쟁 중에 내가 집을 비우면 식구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주저하지도 않았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아브람은 롯을 구하러 갈 때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갔다는 부분이에요. 이들은 모두 그의 집에서 훈련시킨 용사들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브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즉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미리미리 사람들을 기르고 훈련시켜 자신의 소유를 지키는데도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소돔 왕이 주는 전리품을 거절한 아브람. 아브람 덕분에 승리한 소돔 왕은 전쟁에서 얻은 물품을 아브람에게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브람은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내 유익을 구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만 부를 쌓기 원했지요. 그런데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물품을 받지 않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소돔 왕이 지금은 고마운 마음에 전쟁에서 얻은 물품을 주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얼마든지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마치 아브람이 대가를 원해서 준 것처럼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함께한 소년들의 양식 등 정당한 대가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습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첫 번째 퀴즈. 자기 유익을 따라 좋아 보이는 땅을 택해 떠난 롯이 전쟁 포로가 되었을 때 아브람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OX로 표시해 보세요. 좋은 땅을 선택한 롯이 괘씸하여 모른 채 했어요. 정답은 X입니다. 아브람은 자기 집에서 잘 훈련시킨 용사들을 이끌고 롯을 구하러 달려갔어요. 자신도 전쟁에 휩쓸릴까봐 두려워서 피했어요. 정답은 X입니다. 아브람은 롯을 구해야 하겠다는 간절함으로 당장 용사들을 데리고 달려갔어요. 롯과 함께 빼앗긴 재물을 되찾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까지 구해냈어요. 정답은 O입니다. 아브람은 담대히 나가 싸워 롯을 구해냈어요. 두 번째 퀴즈. 아브람이 롯을 구하러 갈 때 집에서 훈련시킨 용사 몇 명을 데리고 갔나요? 정답은 318명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용사들을 미리 훈련하는 등 스스로 준비하고 책임을 다했지요.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생각을 키우는 탈무드 이야기. 누가 제일 중요할까? 임금님이 큰 병이 들었어요. 의사는 암사자의 젖을 마시면 임금님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한 사내가 숲으로 가서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암사자를 찾아냈어요.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암사자와 친해진 그는 마침내 젖을 얻는데 성공했어요. 사내의 다리가 으스대며 말했어요. 이번 일에
내 공이 제일 커. 무서운 사자에게 다가간 건 나니까 말이야. 사내의 눈이 흥분하여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 내가 없었다면 넌 사자의 앞다리를 밟아 우리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을걸.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손이지. 젖을 짠 건 나니까. 사내 몸의 기관들은 너나 없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때 조용히 있던 혀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 같은 몸에 있는데 왜들 싸우고 그래? 그러자 모두 입을 모아 혀를 나무랐어요. 너는 정말 한 일이 없네? 그러게?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점잔을 떠는 거야? 쓸모없는 주제에. 사내는 마침내 성에 도착해서 임금님에게 암사자의 젖을 내놓았지요. 오호, 수고 많았네. 이게 정말 암사자의 젖이란 말인가? 그런데 사내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리가요. 그건 개의 젖이랍니다. 뭐라고? 사내는 자기 혀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기관들은 그제야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혀야 미안해. 어제는 우리 생각이 짧았어.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어서 바른 대로 얘기해줘. 혀는 빙그레 웃으며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임금님, 그것은 얼마 전에 출산한 암사자의 싱싱한 젖이랍니다. 암사자의 젖을 마신 임금님은 병이 말끔히 나았고 그 사내는 임금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말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답니다. 우리는 선한 말로 상대를 감동시키는 선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최희연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일 아동 예배실에 왔어요. 오랜만에 유년부 변지환이 함께해서 더 기뻤어요. 다 같이 대예배를 드린 후 국수를 먹었어요. 오손도손 도란도란 친구들과 함께하니 더 맛있고 행복해요. 친구들과 함께 공과를 시청한 후 퀴즈도 같이 풀었어요. 지도교사님께서 아브라함 공과를 요약해 주셨어요. 생일 축하가 있었어요. 오늘의 생일 주인공은 강현우 변지환입니다. 줌으로도 함께했어요. 12월 생일 축하 주인공은 유찬, 조영준, 이해담, 이수정은 멀리서 마음으로 함께했어요. 마음을 모아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지도교사님께서 생일자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엘로힘이란 찬양을 배웠어요. 엘로힘은 하나님들이란 뜻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해요. 스피드 퀴즈 시간이에요. 빈 내부에 들어갈 말씀을 맞추는 문제예요. 친구들이 정답을 맞히고 모두가 함께 성구를 외쳤어요. 최담이, 맹가은, 전다은, 조아라, 최경은 친구가 정답을 맞췄어요. 말씀 성구를 순서대로 맞추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 말씀 성구를 순서대로 진열하고 있어요. 다음 문제는 친구들이 종이에 정답을 기록하는 건데 친구들이 열심히 정답을 쓰고 있어요. 지도교사님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암송하고 기억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맛있는 간식을 받고 귀가했어요. 그럼 친구들아 잘 지내고 또 만나요. 병원에서는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저희 문제는 오른손에서 감전이 되는 듯한 통증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교사로서 사무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수업도 나갑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분필을 잡는 것조차 힘들었고 사물을 보면서도 펜을 쥐어야 하는데 펜을 잡는 것도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보아즈 목사님께 연락드렸고
목사님은 집으로 신방을 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먼저 기도 받기 전에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회개할 것이 없는지 마음을 돌아보라고 사랑으로 권면해 주셨고, 한동안 주일 예배를 빠지고 온전한 주일을 지키지 못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회개 후 믿음을 붙잡고 기도를 받았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신현 목사님께 기도를 받은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통증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너무나 큰 기적이 일어났죠. 지금도 제 손은 괜찮습니다. 그 전엔 통증 때문에 2달 동안 출근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직장에 복귀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아무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민교회에서 들은 성결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밖에 없어 질병들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래서 앞으로 믿음을 더 굳건히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지킴받고자 합니다. 주님 밖에는 내게 없어요. 내게 참 소원 주신 주님. 주님 밖에는 내게 없어요. 내 삶에 참 소원 되신 주. 주님 밖에는 내게 없어요. 즐긴 그 사랑케 하신 주. 주님 밖에는 내게 없어요. 천국을 사모케 하신 주. 주를 찬양해요. 내 맘 다해 그 사랑 내 이름. 내 힘을 열어 주 찬양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행복해요. 감사해요. 주님밖에 없음을 행복해요. 감사해요.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 밖에는 내게 없어요. 서로 사랑하게 하신 주. 주님 밖에는 내게 없어요. 그 사랑 찬양케 하신 주. 주를 찬양해요. 내 맘 다해 그 사랑 내 이름. 내 힘을 열어 주 찬양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행복해요. 감사해요. 주님밖에 없음을 행복해요. 감사해요. 주님밖에 없음을 행복해요. 감사해요. 주님밖에 없음을 행복해요. 감사해요.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밖에 없음을.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